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수요일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올바르게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나니 생명수는 날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어이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오 예수 처음이 영원하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우리 이어서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에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영원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밤 지나고도 된다 말한 빛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도 된다 만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빛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도 된다 만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5절 그리고 6절까지 우리 주보에는 5절만 남아 있는데요. 두 절의 말씀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20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염색을 10년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해 보여요. 저도 어색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찍었던 그 사진하고 딱 비교 보니까 딱 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가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는 이제 그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원래 이제 20대 때부터 새치가 있어서 염색을 좀 했다가 부교육자 시절까지는 어쩔 수 없었고 염색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이후로는 그냥 제가 40살부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이제 됐는데 한두 달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특히 이제 저희 셋째가 아빠 좀 머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빠 생일 때 한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대로 염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계속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청년의 마음으로 더 힘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장로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 제도,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제도에 따른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를 포함한 여러 교단들을 뭐라고 하냐면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그 후예들 가운데 이제 종교 개혁의 이제 1세대는 당연히 이제 루터죠. 그리고 이제 1.5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칼빈이 있고요. 깔뱅이는 불어로는 깔뱅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장로교단의 이제 신학적인 모든 어떤 그런 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칼빈의 신학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이 칼빈의 신학이 오히려 루터의 신학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을 이제 확산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아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보면 보통 이제 루터 교회가 있고요. 근데 루터 교회는 교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루터 교회는 독일의 이제 국교회가 루터 교회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세금으로 종교세를 걷잖아요. 그래서 걷은 세금으로 그 루터 교회에 있는 그 성직자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독일에도 국교회, 루터 교회 외에도 일반 독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교단들이 교회에 있지만, 독일에서는 아예 국교로 루터 교회가 있고요. 이제 우리도 이제 루터란들이 있죠. 루터 교회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약하고. 그러나 이제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단들은 대부분 이제 칼빈을 따르는 이제 개혁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순절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은사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이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는 되게 나중에 나온 거죠. 20세기 이후에 1900년들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저 남미 쪽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서 이제 은사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교단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일단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제 순복음교를 오순절 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순절 교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라고 해서 기하성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거죠. 기하성이에요. 뭐 예하성도 있을 겁니다. 교단이 너무 많아요. 근데 큰 덩어리로 보면 이제 그쪽 계열은 다 오순절 교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감리교다든지 성결, 이것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개혁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같은 경우도 칼빈하고 다른 부분을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많은 역량을 갖추고 있고 가장 많은 교회와 가장 많은 성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말할 거 없이 이제 우리 장로교를 필두로 한 개혁교회가 대부분 교회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장로교단은 굉장히 제일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장로교단이 이제 메인이 아니에요. 침례교, 그쪽이 훨씬 더 메인이고요. 장로교단은 심지어 그런 말까지 있어요. 미국의 장로교의 신학교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는 뭐 풀러 신학교라든지 어떤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데는 한국 유학생들이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학을 이제, 우리 여기는 다 장로교 출신들이니까 장로교 신학교로 유학을 갈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미국 자체에는 그 신학교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아시아 계통에서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 개혁교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도 일단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근거는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뿐만 아니라요, 좀 됐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뭐 8, 90년대부터라도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테두리나 이런 거 말고 굉장히 실용주의, 그리고 교회 성장주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뭐 교단에 상관없이 신학에 상관없이 그냥 효과만 있다면, 사람만 모이게 할 수 있다면 다 하는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원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제가 이걸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박수도 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음향, 어떤 이런 악기나 이런 것도 예배 가운데 사용하면 안 된다라든지. 근데 그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요구하거나 또 요즘은 다 이거 하는데 우리도 이래서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해야지,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시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하나하나씩 허물어지고 그게 이제 좀 더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신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실용주의적인.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성택들을 보면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게 할 것인가. 물론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사람들을 등록시키는 게 교회의 목적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게 목적인가. 이게 이제 거기에서 고민이 오는 거죠. 좀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천주교회에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개신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아예 이제 종교를 안 갖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중에는 아무래도 종교를 바꾼다면 불교 쪽보다는 어디가 더 편합니까? 천주교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반사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어떤 그런 반사 이익처럼 천주교 인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천주교 내부적으로 무슨 고민이 있느냐? 그러면 천주교에 많이 유입된 그분들이 왜 왔냐 이거예요. 왜 왔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술도 못 마시게 하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는데 천주교에 가면 뭐 술 마시는 거 별 문제 삼지 않고 또 제사 드리는 것도 별 문제 삼지 않고, 실제로 이런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보다는 천주교가 조금 더 어떤 그런, 물론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의 신학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주교회가 어떤 이제 우리의 이제 인식 속에서는 기독교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개방되거나 열려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교회의 문턱이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고 많은 사람이 갔지만, 그래서 교회의 질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게 좋은 일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질을 또 양을, 물론 이걸 둘 다 어느 한쪽만을 우리가 주장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 우리가 우선순위를 삼다고 한다면 질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퀄리티가 먼저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어떤 깊이와 그 신앙의 어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 한국 교회 뭐 단 5% 미만도 안 되는 큰 교회들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 5% 미만입니다. 100개 중에 5개도 안 돼요. 실제 비율은요. 근데 그 큰 교회들 보면 일반적으로 해마다 이제 통계를 내잖아요. 교회도 이제 그런 교인들 교적이나 이런 거 하면 한 30%가 계속 갈려요. 30%가요. 계속 바뀌고,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그냥 와 앉아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왜 그러겠냐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정말 거기에 이제 정말 거기서 뭔가 더 훈련을 받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도 굉장히 계시겠지만, 그러나 큰 교회를 찾는 또 많은 분들은 익명성, 그리고 누구에게도 타치받지 않고 부담받지 않고 그냥 편안히 그 좋은 건물에 좋은 서비스에 좋은 프로그램에 뭐 이제 굉장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들, 그 이면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핵심은 요겁니다. 분명히 교회는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기준과 이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교회는 사람들을 더 많이, 그러니까 성장주의, 실용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이제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기반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이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튼튼한 말씀의 교리 위에서,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 교리의 근거는 다 어디냐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일종의 교리는 지도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이 여행지를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안내하는,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보고 해보고 나서 여기가 안전합니다, 여기가 가장 확실합니다, 길들을 발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도가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한 분명한 기둥이 서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게 잘 종합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저 편중되거나 또 잘못된 성경 해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교리 교육, 교리를 가르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약화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런 면에서 위험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옛날, 요즘은 활동 안 하는데 베니 힌이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사역자가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으로도 이게 방영이 되고 또 이분이 쓰신 책들이 막 엄청 팔리고 했는데, 이제 소위 이제 비냐드 운동 계열이라고 해서 그런 집회들 아마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막 집회하는데 막 딱 손대면 우르르 막 쏟아지고 무슨 에네르기파가 나가는 것처럼 막 저기 있는데 야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제 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성령의 역사와 은사나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없다, 은사 중지론. 누구는 여전히 있다, 은사 지정론. 근데 이것도요 다 신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게 뭐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의 그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단은 은사 중지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은사들은 그 시절에 특별하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그래서 사도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도라는 직분은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락된 직분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시절에 있었던 은사들도 그 시대에만 한정된다라고 보는 게 은사중지론이고, 이것이 대체로 보수적인 우리 이제 장로교단 개혁 교회의 이제 신학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제 뭐 방언을 경험해 보셨거나 어떤 그런 성령의 신비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전히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있죠. 저 개인적인 입장은요, 요 둘 다 가운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신학교는 당연히 이제 우리 장로교회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은사중지론이라든지 어떤 이론 기반해서 신학을 했습니다. 물론 총신대보다는 조금 더 열린 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신학적인 어떤 흐름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열려 있지만, 그러나 뭐 장신대나 총신대나 큰 틀 속에서는 칼빈주의 안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신앙 체험으로, 신앙적인 저의 어떤 거로 보면 은사에 대해서 제가 아예 또 닫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저 나름대로의 끊임없는 이제 고민과 적절한, 그리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가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너무 은사주의에 막혀 있거나 너무 이 은사주의에 너무 열려 있어가지고 막 불질러버리고 난리 나면 안 되고요. 너무 메마르고 이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건강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장로교 신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통전적인 신학.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우리가 말씀에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저 개인적인 신학의 어떤 입장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닌 같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거는 너무 지나쳐버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는 수많은 어떤 이제 사기극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만들어내기 위한 또 그들은 심리들을 주장하고 어떤 좀 성경적이지 않은 심지어 야 이게 기독교가 맞아? 이거 주술 아니야? 어떤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주제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 한 거의 20, 30년 전부터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그 여파가 굉장히 커서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 조상 때부터 이 가문에는 이 집안에는 어떤 그런 게 있다.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충 자료 보시면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 들여온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메릴린 히키 여자입니다. 이분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을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면서 본문을 트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의 이윤호, 이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죠. 근데 이 이윤호라는 분이 그러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이제 이런 식의 책들, 부류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교단에 상관없이 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식의 가르침이나 어떤 사역이나 이게 파생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미 2006년도에 이런 사역,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요. 금해야 된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이제 이단이라고 본 거죠. 분명하게요. 그러면서 이 가계 저주론, 이 가계 저주론의 그 위험성을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로 오해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사랑의 매지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이런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저주가 있잖아요. 뭐 안 좋은 것, 뭐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질병, 안 좋은 모든 것들 이걸 다 저주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조상 때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는 조상 때 할아버지 뭐가 뭐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뭐 하고 나쁜 짓 하고 이게 자손 대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끊어야 돼. 이 저주를 끊어야 돼. 그러면 저주를 어떻게 끊느냐? 그 저주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이요. 교회 말고요. 일반 속에서 저주로 끊어내는 걸 흑주술이라고 합니다. 흑주술. 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이제 그런 뭐 마술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거기 무슨 저주가 거기에 걸려 있는데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저주를 하고 또 다른 이런 걸 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저주로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이건 분명히 도덕적으로 다 나쁜 거예요. 분명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로 끊어내는 이거를 저주해야 된다. 축사 개념처럼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가르침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잖아요. 이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모든 저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보충 자료도 보시면 신천지는 어때요? 이만희를 통한 그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안식교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또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총이라고 했네요. 하나님의 교회처럼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또 구원파는 박옥수의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이런 거 88 올림픽 체육관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락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재영접해야 된다. 다시 영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으로 또 확산되는 어떤 빌미가 되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제 히키라는 사람이 이 책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100%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사가 두 가문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맥스 죽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안 좋은 예인 거죠. 요 사람이 불신자 아내랑 결혼해서 그래서 그 가게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약 500여 명의 그 자손들이 아주 비참하게 살더라.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리에게서 굉장한 이제 목회자이고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굉장히 유명한 그분의 자손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한 1000여 명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두 집안을 비교하면서 봐봐. 이 조상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방탕하게 사니까 그 자손들이 다 그냥 그렇게, 또 여기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굉장히 얼뜻 보면 되게 설득력 있잖아요. 이게 두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즉 이게 이제 어떤 그를 좌우한다, 저주와 축복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의 설교 예화라든지 이런 데서 누가 믿음.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퍼져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지만 부모가 잘 믿지 않으면 자녀들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예 공식처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의 말씀이 뭐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이제 우상이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이거 봐봐. 그러니까 조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 그런데 그 조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1000대까지 복을 받아, 자손이.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그런 식의 해석이 성경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이 히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두 가문을 조사했잖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임의로 찍어낸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과연 일반화 시킬 수 있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게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믿지 않는 집안인데요. 잘 사는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또 반대로 잘 믿는 집안인데요. 어려운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집안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 이유가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되는 거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반대로 지금 자손들이 잘 안 되는 게 그 부모들,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꼭 그렇게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 보세요. 얼마나 각종 방법으로 불법과 편법과 수많은 해가지고 재산을 지키고 은닉하고 비자금 만들고 그러면서 그 자손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재계에는 대부분 다 불신자들입니다. 어느 그룹은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 집안이기도 하고 크리스찬 집안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저주를 받아야지. 3, 4대가. 그런데 지금 재벌들 보십시오. 벌써 3대, 4대 경영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 부와 권세를 물려받아가지고 아주 떵떵거리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명히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 개념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주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주술적인 개념이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개념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것 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자손들이 잘 섬기지 못하면 3, 4위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만 머물면 이것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한 구절은 성경 전체와 같이 모순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이 다른 본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보충 자료입니다. 자, 이 보충 자료에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랑 제가 에스겔을 이렇게 되었는데, 자, 먼저 예레미야를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때의 그들이 시작. 아멘.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기록된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왜 우리가 망했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업보를 우리가 받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그 속담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쉬어야지 왜 아들이 이가 쉽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게 아들에게 물려준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속담이 이 시대에 있었고,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한 게 아버지 때의 그 잘못됨이, 우리 조상들의 잘못됨이 우리에게 업보로 결국에는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굳히게 만드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를 30절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거죠. 아버지든 아들들이든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가 신 거고 아들이 먹었으면 아들이 신 거다. 요 의미는 뭐냐? 누구나 누구의 죄악으로?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아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요. 그 부모들, 그 조상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열왕기나 이렇게 보면 그들 다 죄 진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 이 당시의 백성들은 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았는데 부모의 저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망한 거냐 이거예요.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었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멸망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스겔 18장도 보실까요? 에스겔도 같은 시대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공동체 안에서 동시대에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 18장 2절로 4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나에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나에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범죄하는 아버지든 아들이든 범죄하는 사람이 죽는 거다. 심판받는 거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심판을 받는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게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 아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당사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결과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어떤 정말 그런 죄의 결과로 인한 어떤 그런 형벌, 징계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일들은 부모님이 잘했건 못했건 그게 아니고 그 당사자가, 그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의 흐르에 이르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벗어나는 해석인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저 어딘가의 주술적 이야기를 가져와서 여기에 끼워 맞추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되면 무섭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러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의 그 끝모를 공포를 조장하고 자극하고 막 이래가지고 마치 그 이단의 가르침이 맞는 것처럼 그렇구나. 네. 여러분 그 길거리에 가다가 그런 분들 만나지 않아요? 2인 1조가 돼가지고 말 걸잖아요. 그래서 뭐 기가 어떻다, 뭐 도를 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얘기해 보면 그 조상 이야기해요. 조상에게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그들 대순진리회 들어보셨죠? 대순진리회 계열이거나 이제 이런 이단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조상의 업보. 그래서 막 해서 거기 넘어간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자기 센터로.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돈을 내게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함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에서 3, 4대까지 저주가 이 심판이 임하고 1000대까지 복이 임한다는 거 이게 말끔하게 어떻게 해결되셨습니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거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또 있잖아요. 보면 주변에 보면 그런 것 같고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는 또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일반론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 그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의 특징을요,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3, 4대, 1000대.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3, 4대까지 죄가 이르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요.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요. 근데 1000대까지는 그렇게 안 해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일관성이 있어야죠.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진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평생을 헌신했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1000대까지 그 자손들은 다 복받아야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단연코 없을 겁니다. 3, 4대까지 복을 받지 그러면 다들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0대까지 복을 받지 요거는 그런가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 손주들 때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받았어. 이거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참 해석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문자로 해석하면 문자로 다 해석하든지 왜 이거는 문자로 해석하면서 이것은 문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부터가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염두하시고요. 자, 그럼 언약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담 1대1로 언약을 맺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요. 개인과 개인 1대1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해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은 아담이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담이 잘못한 거 가지고 왜 우리가 왜 그거를 그러면 죄가 무슨 DNA처럼 유전되는 거야?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이 성경의 언약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담 개인의 언약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은 곧 인류 전체가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가지고 아담은 죄인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불순종으로 죄인이 됐죠. 그러나 아담 이후로는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좀 다르고요. 아무튼 아담이 그러니까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도 적용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우리랑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개인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모든 영적인 자손. 그러니까 아담은 육적인 자손.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자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인간을 대표해서 죄인을 대표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랑 마찬가지의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도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이 다른 언약이냐? 새로운 언약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갱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이삭과
갱신된 언약을,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또 야곱의 또 아들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계승이라고 합니다. 계승. 그러니까 이 언약은 운명론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계속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은 우리도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언약에서 위배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기존의 그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3, 4대까지 1000대까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언약의 특징 가운데서 이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게 아니다. 그 조상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손들이 반드시 무조건 어쩔 수 없이 그 저주가 흘러가지고 안 되고 되고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각각의 각 세대마다 각 사람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계의 저주론을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그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일들을 하고 막 이러서 교회를 해악을 끼치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의 구원을 약화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저주에 걸린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결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 가운데 나와서 죄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저주일 뿐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제 우리에게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무죄 선언. 더 이상 우리는 그 운명론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거기 어쩔 수 없이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야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저주가 이어지고 무조건적으로 복이 임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뭐 이제 한 달이 걸쳐서 얘기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질병, 또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집안에 계속 어떤 유전적인 요인으로 뭐 이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꼭 유전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요즘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임신이 안 돼요. 부부는 두 사람은 건강한데 그래서 각각의 그 가계를 조사를 해도 그럴 만한 요인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환경 파괴, 또 수많은 뭐 미세 플라스틱, 굉장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우리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연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정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요인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가계의 저주를 단순화시켜가지고 공식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가계 흐르는 저주는요,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은 무당이야. 무당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무당입니까? 막 저주를 쏟아붓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왔잖아요. 막 손바닥에 하면서 막 받아라 막 이러고. 죄송합니다. 지가 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무리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위대한 어떤 사역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정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착하고 너무 말씀의 종에 대해서 그런 아마 저는 우리 한국은 이제 유교적인 정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도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회자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양떼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목자로 세움받은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주고 또 협조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받고 11조를 안 들으면 저주를 받고 다 이단입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11조 안 내면 저주받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목사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있어도 목사 말은,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사역자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대개는 그런 교회들은요 피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곳에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정말 이단들은 더 심하고요.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보면 아니 그 목사가 무슨 중보자인 것처럼 그 목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올바른 그런 신학적인 기반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 늘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럴수록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여러분 그 위패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골라내는, 기계로도 하지만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많은 이제 진짜 돈 중에도 간혹 가다가 하나씩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하다가 탁 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그래도 그 전문가가 그러면 당신은 그 비결이 뭡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한 비결이 뭐냐? 그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위패 전문가지만, 위패를 골라내는 전문가지만, 근데 그 사람은 밥 먹고 나서 매일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 진짜 돈을 매일 만지니까, 맨날 하는 일이 진짜 돈을 매일매일 만지고 있으니까 가짜 돈이 슥 지나가면 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말씀에 딱 서 있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거 이상한데 딱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단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말씀에 굳건히 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배우면 이단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런 말씀을 가르쳐야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어떤 질서에 순종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게 주의 일이라 착각하고 생각하고,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진 분들은요 정말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에 적응 잘 못하세요. 마치 이단에 빠져 있다가 정통교회에 오면 적응을 못하듯이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저주 혹은 1000대까지 이르는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되겠는가? 혹시라도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뭐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거는 이거랑 별 상관이 없다, 그냥 끼워 맞춘 거다, 저런 이야기들은 주술적인 거고 무속적인 신앙이다, 무당들의 이야기다, 분명하게 하시고, 다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언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져 있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물론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뭐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기도할 플러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언약적인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들도 부모가 잘 믿어서 그들에게 가는 이런 식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정말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그 안타까움들이 많잖아요. 그 부모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보게 되잖아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모님이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 세대에서 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경우도 나오지만,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전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보면.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또 우리의 눈물의 제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 눈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언약적인 삶을 살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자. 우리 부모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우리 부모가 아무리 순종해도 너네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이 우리 부모의 기도로 너네들이 사는 게 아니야. 너네들의 기도로 사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승되도록, 믿음이 계승되고 언약이 계승되도록, 그래서 그런 믿음의 가문을 우뚝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주와 축복은 운명론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승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계승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주들 자자손손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가정,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과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가운데 굳게 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을 가슴에서 이제 가게의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계승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들을, 손주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복을 빌지라도 정작 그들이 그 말씀대로 서 있지 못하며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축복, 이제 우리 자녀손손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생명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언약적인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입니다. 그래 주실 수밖에 없는 제목입니다. 간절히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기도할 때요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손을 다하여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신령들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끝까지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 모든 가정들이 이제 각각 이제 찾아서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계속 계승되고 이어질 수 있는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이제 그들이 각 세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저희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눈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제 응답을 얻게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조금씩 그 믿음의 길을 놓치고 있거나 또 주님과 등지고 있는 그 자손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깨워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그 믿음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제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 손주들 자자손손 계속해서 계승되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문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